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노래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받아서 저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생업 위에
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삶의 방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아버지 마음에 근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각별한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심령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리기를 더욱더 아버지 애쓰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그네가 누리는 기쁨. 나그네가 누리는 기쁨.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게 하셨어요. 친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먹어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맛이 어떤지를 느끼고 받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죠.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연속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이고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이 세상을 덤으로 산다.
세상의 자녀들은 받지 못하는 복을 우리는 더 받고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가에 따라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만나주신 장소가 각자가 다를 수 있고요. 또 그 인생에 공급해 주신 은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이 만약에 조금씩 다르다면요, 우리는 서로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던가 누군가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만이 옳고 그것만이 전부라는 생각은요, 참 위험한 생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떤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그 부도를 막고 다시 한번 재기하는 데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녀에게는 부도의 위기에 부딪혔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그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로 간절하게 외쳤는데도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훈련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이런 경험을 했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내가 이 한편만 알고 있지 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심령으로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요. 또 더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경험했다, 깨달아 안다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아는 것이 보잘것없는지 그것을 인정하자.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이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자. 그래서 언제나 열린 마음, 더 많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 또한 여러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한 가지로만 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깊고도 넓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이해했었는데 조금 더 나아가고 보니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풍성하다, 그만큼 지혜롭다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애써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읽고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해 봤어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를 가진 우리가 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요, 행위대로 보신다 말씀합니다.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 무언가 보는 것을 말하죠. 즉 우리 육신으로 깨닫는 것, 우리 육신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외모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란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그것대로 보시지 않는다.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감추고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감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행위에 담겨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감추었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라. 사람의 인정받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저 사람끼리 사는 인생을 살아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다 하는 것으로 내가 잘 살았구나 안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세상이 주는 헛된 행실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육신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다 벗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주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 벗어난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행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고 억누르고 있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죄, 세상의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 죄가 주는 욕망, 세상이 주는 허탄한 말에 우리는 묶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 조상,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인생을 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결코 세상이 갖고 있는 은이나 금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권세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9절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 그러하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증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였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 새 마음, 새 능력으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보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아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 하시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2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율법, 모든 제사의 일들은요. 모두가 다 너에게 죄가 있으나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않게 하겠다 하시는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펼쳐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하고 완성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온 세상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이는 엄청난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온 땅 가득 뿌려졌으니 너희는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내 말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 받아 누리도록 힘써 행하라 하시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생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쌓아놓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라, 이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덮고 나그네로 걸어가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은요, 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도 의미 없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의 걸음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침으로 열매 맺는 그 무언가가 있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온 세상 가득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세상에서 땅만 보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땅 어디가 집 짓기가 좋을까 하면서 우리는 땅만 보며 살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달리신 주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인생이지, 그 고백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다 하는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이 일은 이렇게 이루면 좋겠다 하는 지혜를 얻는 자녀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뜻깊고 목적이 분명한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만남입니다. 만남이요. 나그네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연도 참 좋아요. 멋진 건물도 신기하죠. 좋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자녀들과의 만남이죠. 나그네는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세상을 알아가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지혜도 깨닫습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로서 받아 누리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나는 자녀들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를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요, 우리가 때를 얻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가 갖는 특권이요, 또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2절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먼저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맞는 말씀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하신 지혜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 결심한 인생이 바로 진리에 순종한 인생인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처럼 깨끗한 영혼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자녀의 영, 그 자녀의 마음은 정말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한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하되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협한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갖기 위해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오히려 잘못된 마음이 힘을 합쳐서 좋지 않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자 애쓰는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자 애쓸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참 좋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그 심령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심령이 무엇인가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사탄이지요. 사탄이 주는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 역사는 결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지 않는 심령은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육체와 같다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요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나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 무궁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흘러넘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려서 이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전하고 받아 누리는 능력 있는 나그네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런데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썩어 없어질, 다 말라 시들어 없어질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원함을 다스려야죠. 또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 앞에 힘껏 나아가야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육신의 소망으로 인해서 눌리고 또 조급하고 사는 것이 피곤하다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마음에도 참 만족한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소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분이 계시고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잘 맞추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누릴 기쁨이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너무 무겁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것을 바라보시면서 좀 더 자유롭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아무 의미 없는 길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아버지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알고 살아감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조급하고 날마다 피곤하다 하는 그 인생의 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성령의 열매, 아버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아버지 기쁨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의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흘러 넘쳐서 그곳에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그네의 인생,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과 4절 찬송 드리고 제가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곤할 때도 있고 사는 것이 참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두 팔 벌려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나그네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또 귀한 만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정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향기로운 예물로 날마다 그 삶이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질 때마다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아버지 사역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힘있게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이제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뉴욕 쪽이나 지금 동부 쪽에서 확진자 수는 오히려 조금씩 진정되고 있지만 서부 쪽으로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요. LA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숫자가 확진자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새벽 설교, 새벽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을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물론 이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오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말이 많고 교회 내부에서도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드려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 첫 번째는요, 이제 핸드아웃으로 그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책을 구입하지만 이번에 그것이 저희가 많은 권수를 신청하면서 그것이 또 그 업체에서 다 그 수량을 채우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께 그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서로 또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부 전화도 주시고, 그렇게 함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지막 찬송 436장입니다. 함께 찬송 들으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성경 공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는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꼭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를 레위기부터라도 여러분은 꼭 참여하셔서 꼭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재직분들, 운영위원분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 성경 공부부터는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마음을 맞춰서 우리가 전진해 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우리가 레위기 성경 공부 열심히 이루어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기쁨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